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요.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바른 말씀은 저항의 밀도가 높다. 부제로는 듣기 싫어서 듣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28장부터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의 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잘 알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데 산지가 많은 곳, 또 주변에 골짜기가 높은 곳들이 있어서 보통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잔치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사마리아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술에 취한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들의 심각성은 단순히 지도자만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르침을 빈정거림으로 받아들인다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침을 주면 쉽게 말하면 지도자뿐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들어도 듣지 않고 듣기 싫어서 듣지 않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게 되게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당연히 반응이 뒤따르기 마련이에요. 그죠? 태양이 사물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선포에는 반드시 반응이 뒤따르거든요. 그것이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거죠. 베드로와 스테반이 설교했습니다. 둘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신학적 관점에서는 베드로보다 오히려 스테반의 설교가 더 깊이 있고 더 강력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에는 3천 명이 집단 회심을 하지만 스테반 설교에는 청중들이 돌팔매질을 가해 설교자를 죽이죠. 아니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 이게 참 설명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어떠한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반응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저는 여러분 시대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설교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마구잡이식 반응, 오늘날에 더 사실은 극심해지잖아요. 그죠? 설교자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함께하고 있는 직분자,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론들의 어떤 생각과 그들의 마음 상태를 잘 파악을 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설교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바른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바른 메신저로 내가 살아간다? 이건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저희야 그런 일이 없어요. 저희야 이제 우리 제야 모든 우리 가족들이 워낙 그냥 저를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해 주셔서 어떤 메시지도 사실은 여과 없이 전달하는 데 있었으면 저는 불편함이 없는데 사실은 좀 조금 중견교회 이상이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설교 한마디 잘못하고 나면 그냥 바로 목사님한테 끌려가요. 그리고 금방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메시지 하나 잘 진짜 전달한다라는 것이 되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바른 메신저, 그 바른 메신저가 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사실은 저항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장 대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냐? 경계선상에 서 있는 회색인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뜨겁도 차갑지도 않아. 이러한 청중들의 태도, 사실 설교자의 진을 빠지게 만들거든요. 미지근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미지근함 표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갈멜설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영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한참을 두 사이에서 방언하며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회색 인간들이죠. 둘 중에 하나를 쫓아 엘리야가 호통을 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 정말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 정도로. 근데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회색을 가지고 있는 계층의 신앙인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분류할 수 있느냐?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면 돼요. 보통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듣기 싫어서 아예 듣지 않는 부류가 한 부류고, 들으면서 듣지 않는 게 또 한 부류, 순위 듣는 게 마지막 한 부류인 거예요. 저는 정말 저희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위 듣는 정말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을 드려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 나가지 않기 시작할 때, 뭐 내 말씀은 나누겠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강팍해지거든요. 강팍이라는 말은 바로 왕에게 많이 사용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강팍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고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우리의 몸이 이렇게 각질화되어져 가듯이 그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굳어진 마음. 그래서 어떤 말씀도 나를 바꾸지는 못해. 이때 이미 내 마음은 여러분이 강팍해진 거거든요. 그걸 제일 두려워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특히 이러한 반응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왜?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제가 제 자신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한테 그냥 굳은 살처럼 이 배어서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어떤 말씀도 저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이 말씀 사역을 사실은 내려놔야 하는 입장이 아닐까? 그런 긴장감을 늘 갖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자, 구절에 보니까 제 사람들이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건 정하고 있죠. 네. 지금 에브라임은 여러분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어요. 일종의 활락 세계에 사로잡혀 있죠. 그 나른함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아.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해도 듣고 싶지 않아. 그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비아냥거리고 있죠. 여러분 시대가 사악해질수록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극단적이 된다고 보고 단계가 있어요. 무관심의 단계, 그 다음에 논쟁의 단계를 거쳐서 조직적인 거부 단계로까지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 지금은 100% 거부의 시대이죠. 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감성 중심의 시대이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 행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 나 중심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거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왕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팍하게 반응하느냐? 온통 자기가 자기하는 것.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 각성제를 혐오하죠. 오히려 이 각성제보다 깊은 수면에서 안락한 마비 상태에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 물론 증거하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좀, 정확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노출시키려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귀에 들리는 들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경험하고, 이들이 알고, 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럼 반대로 청취하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이 사실은 동반되어져야 한다고. 여러분, 에스겔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고를 하죠. 에스겔 3장 27절에 보면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쓰임 받는 선지자, 예언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자가 있어. 듣지 않아.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어떤 말씀 설교자로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매번 질문해야 할 어떤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처와 재혼한 헤롯 안디바에게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잖아. 결국 그곳 앙심을 품은 헤로디아의 간계로 인해서 참수를 당해요. 근데 이 여인의 복수보다 더 울분을 느끼게 만드는 게 누구냐? 사실은 이 헤롯 안디바의 모습이에요. 진리의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 그냥 미적미적대고 있는 거야. 누가 헤롯 안디바. 네. 요한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선택한 게 가두는 거야.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해서 만약에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반응하지 못해. 이상하게. 그러다가 결국 그를 참수하죠. 역사에서 정말 어두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의 모습으로 정돈되잖아요. 그의 인생이.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직접 행할 의향이 없음에도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에 찾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 그 이상의 진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내 마음, 말씀을 오늘 나에게 분명히 들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찾고 공동체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내가 집중하면 참 좋겠지만 그죠? 전혀 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이런 태도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나왔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즉 말씀을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지난 시간 마태복음의 마지막 성경수문의 결론 부분을 말씀 나눴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 우리가 과연 주일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행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스로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 여러분, 바른 교훈일수록 사실은 사람들이 저항의 강도와 저항의 밀도가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이세벨, 엘리야가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죠. 그죠? 아하방과 거짓 선지자들은 미가야 선지자의 바른 예언을 듣기 싫어했어. 유다의 요아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제사장 스가랴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히려 그를 쳐죽여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이전에 계셨단 말이야. 말씀을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왜? 나사렛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라는 사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결국 죽이죠. 그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를 갈고 귀를 틀어 막으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이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이 40여 명. 남유다 백성들이 형제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 그죠? 그걸 눈으로 보고도 돌이키지 않아.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하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고 있는 건.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28장부터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다. 근데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사장들이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거.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강력한 저항을 보이고 있죠. 그죠? 듣기 싫어서 듣지 않는 거. 저는 여러분, 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과연 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유는 뭐?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행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른 땅에서도 먹을 것을 찾아내요. 그죠? 정막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음성이 들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사장의 반응이 바로 이렇듯이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달해야 할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죠? 듣기 싫어 듣지 않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먼저 여러분들 보시기